특성하는 370장 찬송 때문에 제가 갑자기 마음이 확 풀어졌습니다. 오늘 저희 주일낮 예배 설교 끝나고 나서 찬송이 370장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보문중앙교회 또 우리 동시찰은 물론이고 우리 평북노회에서 아주 모범적인 또 좋은 교회로 소문난 이 교회에서 이렇게 2025년 헌신예배 강사로 불러주셔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저 순종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섰는데 와서 보니 또 우리 김 장로님도 뵙고 또 조 장로님, 이 장로님, 여러 장로님 아는 얼굴도 만나니까 또 편안해지기도 하고 또 제가 이곳에 서 보니까 두 번째 서는 것 같아요. 그때 임직식이었는지 은퇴식이었는지 그때 축사인가 권면했는지 뭘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거 와서 보니까 두 번째인 것 같은데 오늘 370장 찬송 저는 왜 낮에 그 찬송을 택했는가 하면 이 370장을 신학교 기숙사에서 6시에 지금도 그런데 6시에 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5시에 새벽 기도 하다가 신학교 가니까 6시에 새벽 기도를 하니까 이건 껌이더라고요. 이건 뭐 새벽 기도가 아니라 아침 기도인데 그래도 그것조차도 못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1학년 때는 잘 나가고 2학년 때는 좀 빠지고 3학년 때는 들쭉날쭉하고 4학년 때는 이제 슬금슬금 빠져가고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제가 존경하는 우리 동기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이 찬송을 새벽 기도 끝나고 나오면서 부르는 거예요. 저도 잘 부르는데 이 찬송을 참 즐겨 부르는데 저는 이 찬송 부르면서 기도하면서 불렀거든요. 3절이 뭐라고 있는지 잘 모르시니까 제가 펴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이거 아멘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절실했거든요. 맨날 굶었거든요. 신학교 들어갈 때 단돈 14,600원 남은 것 가지고서 라면 한 상자가 5,000원이었는데 그 기숙사에서 5,000원 가지고 끓여 먹다가 보니까 라면 다 떨어지고 나는 주식으로 라면을 먹는데 선배들은 야 함창기 라면 좀 꽂아. 그분들은 간식으로 먹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라면 한 박스 사면 50개니까 한 끼에 2개씩은 젊은 청년이 먹잖아요. 그 자꾸 줄어드니까 나중에는 하루에 하나씩 한 끼에 하나씩 먹다가 나중에는 하루에 하나 먹고 그러다 결국 나중에는 수돗물 빨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없으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 찬송가 있는 거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물로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내 친구는 그 친구는 마산 창원 양곡교회 부목사로 평생을 거의 있다가 최근에 이제 지리산에 교회로 들어갔는데 배승철 목사라고 안동고등학교 출신인데 그 친구는 이 찬송을 부르는데 4절을 열심히 부르는 거예요. 4절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할머니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서 그 친구는 아주 여유롭게 넉넉하게 신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서 설교 제목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설교의 핵심은 그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성경이 약속 아닙니까? 오늘 우리 여러분들 재직 헌신 예배 드리시는데 한국 교회가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좀 있잖아요. 이런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을 안 지키는 것 때문이 아니겠는가.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공중 앞에서 약속한 게 뭐죠? 교회는 교회의 모든 직분자를 세울 때 아예 처음부터 여기서 모두 손을 들고 서약을 하고 약속을 하잖아요. 첫 번째 여러분 약속한 게 뭐였죠? 언제 약속하셨죠? 세례 받을 때. 한국교회 교인들이
세례 받을 때 했던 약속만 지켜도 한국교회는 놀라운 역사를 이어가는 좋은 교회일 겁니다. 그렇죠? 세례 받을 때 무슨 약속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죠. 그러나 세례 교육 때 분명히 했죠. 매일매일 말씀을 읽겠습니까? 네. 술, 담배 끊겠습니까? 네. 주일 성수 하겠습니까? 네. 다 내내 했잖아요. 그다음에 헌금의 가장 중심은 뭐라고 그랬어요? 11조. 우리가 그거 어떤 분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유치원 때 배웠던 것 가지고 그대로 살면 세상은 잘 살 수 있다 하는 것처럼 세례 서약할 때 했던 것만 잘 지켜도 한국 교회는 아무 걱정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보통 서리 집사님은 서약을 안 하지만 이제 안수 집사님 되시고 그다음에 권사 임직할 때 다 뭐 하시죠? 최소한도 3가지, 4가지 정도는 서약을 다 했습니다. 장로님은 더 노로할 것도 없고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도 노회 안수식 할 때 거기서 서약을 합니다. 그 서약한 것만 지켜도 정말 우리는 아마 거의 성자에 가까울 겁니다. 오늘 재직 헌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 잘 지키면 되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워낙 그동안의 신앙생활 잘 하셨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여기에 왔습니다. 이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주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우리는 그 지체라 그랬어요. 그러면 주님이 가시면 우리도 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인자가 온 목적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시면 우리의 목적도 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다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자에 온 것은 내 인생의 목적은 이거다 이거죠.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섬기러 오셨다면 우리도 섬기는 것이죠. 근데 섬김이라고 하는 말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 식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저는 설교 준비할 때 항상 제일 먼저 준비하는 것이 뭐냐면 단어의 뜻입니다. 단어의 뜻을 찾아봅니다. 제가 좀 한자를 좋아해가지고 지금 한자 책도 만들고 있는데 그 한자, 우리말은 한자어가 많아요. 그래서 한자어를 그것만 살펴봐도 정말 우리가 많은 것을 기본적인 것부터 좀 깊은 거 다 알 수가 있는데 섬긴다는 것은 한자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짧은 헬라어, 짧은 히브리어 실력 가지고서 사전을 찾아보는데 사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 주석책을 보니까 섬기다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섬기다의 구약적인 그 히브리어에서는 샤라트, 할라크, 아바드 이런 종류의 언어가 나오고 헬라어에는 라투리오, 레이뚜르기아, 디아코니아 쭉 나오는데 아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그 단어는 나도 아는데 무슨 단어죠? 네, 디아코니아 정도는 아시죠? 네, 디아코니아, 코이노니아, 디아코니아, 디다케 이 3K가 초대교회의 중심적인 핵심적인 교육과 친교와 봉사 이것이 초대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던 내용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디아코니아, 이 디아코니아에서 디콘, 집사라고 하는 말이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저도 이걸 쭉 보면서 보니까 이건 보통 교인들이 다 아는데 디아코니아, 디콘 옛날에 목사님들이 이 집사라고 하는 것은 웨이터 역할을 하는 거다. 남들 식사할 때 거기 수건 두르고 대기하고 있다가 심부름하는 것이다. 그 정도는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쭉 보다 보니까 헬라어 사전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글 헬라어 성경 뒷부분에 헬라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디아코니아, 디아코노스, 직분자라고 하는 그 말 뒤끝에 뭐라고 썼냐면 어원불명. 이것이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고 써 있어요. 아니 어디서 왔는지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되냐. 그래서 다시 제가 막 찾아봤더니 한 군데에서 이 디아코노스, 디아코니아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미안합니다. 헬라어로 제가 좀 더 설명해서 디아라고 하는 것은 through, 무엇을 통하여 무엇을 뚫고 그런 뜻이에요. 디아. 그 다음에
코니아, 코니아오, 코노스, 이것은 조금 다른 의미가 있는데 먼지라는 뜻이 있습니다. 먼지, 코노스라고 하는 것은. 이 둘을 합쳐보니까 뭐가 된 거죠? 먼지를 뚫고. 오늘 주보에 여러분 제목이 나갔나요? 이렇게? 이 제목이 뭔가 아마 여러분들이 먼지를 뚫고 이게 무슨 뜻인가? 중동 지역, 이스라엘 지역은 여기 성지순례 가본 분들 계시고 많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쪽은 뭐가 많은 지역이죠? 건기가 많아서 먼지가 많은 지역. 그러니까 손님이 오면 뭐부터 해야 되죠? 손짓을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귀한 분이면 발을 닦아주고 발짓을 물을 내어놓는 거죠. 왜 그렇죠?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 양말 신고 다니는 사람들로서는. 그러나 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항상 밖에서 오는 사람은 먼지가 묻을 수밖에 없는. 그럼 사람 손발에만 묻겠습니까? 집안에 온통 먼지가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자판기가 교회 바깥에 있는데 자판기 내부를 보는 사람들마다 왜 이렇게 더럽냐고 그래요. 내가 속도 모르는 소리 하지도 말라고. 보통은 자판기가 실내나 개방되지 않은 곳에 있어서 먼지가 들어오지 않지만 저희 교회는 교회 바깥에 강변 쪽에 있거든요. 먼지가 얼마나 그 안으로 들어오는지 닦아도 어쩔 수가 없어가지고 제가 그냥 대충 놔두고 그 노즐하고 지저분하지 않게 만들어두는 고깃만 좀 닦을 뿐입니다. 먼지는요 정말 귀신같이 파고들어요. 그러니까 먼지를 터는 일, 이게 무슨 말이죠? 청소하는 일, 힘들고 어려운 일, 지저분한 일, 정리하는 일, 바로 이것이 디아코노스, 바로 집사, 재직에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이 한 분, 두 분 가운데 한 분 계신데 우리 말씀드리면 아는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그분 둘째 아들이 장가를 가는데 이분이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는 무엇을 하시는 분이었냐면 택배차 트럭 하나 가지고서 월요일 날 출발해 가지고 금요일 날까지 서울에서 대전 갔다가 대전에서 안동 갔다가 안동에서 충주 갔다가 충주에서 이천 갔다가 이천에서 서울 왔다가 이렇게 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한 바퀴 딱 돌고 그다음에 토요일 날 아침에 왔다가 주일 날 지나고 또 주일 날 밤이나 월요일에 또 가는 이런,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큰 창고에서 창고로 움직여주는 그런 택배 차량을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그 일을 할 분은 아니지만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그 일을 하게 됐어요. 보통 이제 택배 차량이 가면 저녁 늦게나 가거든요. 저도 이제 장로님 때문에 알게 되었는데 그 큰 창고가 한 2,500평 내지 5,000평이에요. 창고가 우리 보통 그러면 이 정도 창고는 크다 그러잖아요. 저는 세상에 창고가 그렇게 큰지 정말 처음 봤어요.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안 보일 정도로 물건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 물건을 실으러 차들이 수십 대 수백 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무슨 전쟁? 짐을 빨리 실으면 빨리 부려주고 집에 가서 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사람 마음이 다 빨리 쉬고 싶잖아요. 제가 오늘 설교 짧게 하려고 했었는데 빨리 집에 가서 쉬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하도 은혜스럽게 들어가지고 조금 더 길게 하려고. 길어봤자 뭐 그렇게 많이 가지 않겠지만. 그러니까 이분들이 기다리는데 이력이 난 사람들이니까 회사에서 그 창고 관리하는 분이 조그만 방을 마련해 줘요.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자, 기사들이 잠깐 머물다가 가는 방이 깨끗할까요? 지저분할까요? 남자들인데 뻔할 뻔짜죠. 네. 지저분합니다. 음료수 막 갖다 놓고 담배는 어차피 밖에서 피우지만 지금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개판 5분 전입니다. 이 우리 그때 안수 집사님이었는데 장로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청소를 하기 시작했어요. 청소 정리해가지고서 다 그 방 그 대기실을 깨끗하게 하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요. 그러니까 밖에 나와 보니까 파레트라고 해서 트럭 밑에 까는 거 있죠. 짐 까는 거. 그런 것들도 막 사람들이 급하니까 막 던져놓고 막 가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정리 딱딱 해가지고 쌓아놓은 거예요. 하루 한 며칠 그렇게 하고 한 주간을 그렇게 하고 났더니 거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러더는 거예요. 당신 차 한 7대나 8대 모을 수 있어? 그러더는 거예요.
뭐 하면 하지요. 그랬더니 다음 주까지 차 한 7대 8대 정도 당신하고 함께 뛸 수 있는 사람 모아오면 제 1번 타자로 차 대면 그 짐 실을 수 있게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그거죠. 청소 잘하고 깨끗하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든 거예요. 그래서 7, 8대 가지고서 모아가지고 차를 대서 제일 먼저 차 대는 거 해가지고 빨리 가고 빨리 가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요거는 따끈따끈한 간증인데 2주 전에 제가 그 장로님한테 들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 어떻게 또 회사가 또 달라졌는가 하면 한진택배에서 어떤 아는 후배가 있었는데 선배님 차 한 40대쯤 모아줄 수 있겠어요? 모아주지 뭐 한번 해보지 뭐. 그래가지고 차 40대 늘려가지고서 그 뭐랄까 택배를 분배해주는 일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저를 보고 목사님 회사를 하나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네. 60 넘어가지고서 회사를 차린다는 게 보통 60 넘으면 회사를 그만둬야 되는데 60 넘어가지고 시작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게 이게 은혜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헬라어를 잘하는 분이 있어요. 카리스가 헬라어로 은혜거든요. 카리스. 그래서 카리스 로지스텍스 운송회사 그래서 카리스 로지스텍스라고 하는 회사를 포천에서 만들고 개업 예배를 드렸어요. 개업 예배 드리고 나서 그 다음에 몇 달도 못 가서 전화가 온 거예요. 하도 전화 거는 재미가 장로님이 생겨요. 목사님 80대가 필요하답니다. 80대. 다시 또 전화해요. 목사님 120대가 필요합니다. 120대. 목사님 200대가 필요합니다. 200대. 목사님 창고를 하나 얻었습니다. 화도에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 화도 쪽에 갔더니 창고가 2,800평인데 2,800평이면 중고등학교 보통 학교 사이즈가 2,000평 내지 3,000평입니다. 축구장이 보통 1,500평이니까 축구장보다 더 큰, 난 그렇게 큰 창고를 처음 봤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1,200대, 지금은 셀 수 없어 수천 대가 매일매일 들어가고 화도 쪽에 다른 창고를 또 하나 얻었는데 그게 5,000평이에요. 그 안에서 창고 안에서 차들이 움직이면서 하고 있어요. 정말 은혜입니다. 근데 이 은혜의 출발이 어디부터 시작됐다고요? 먼지를 뚫고 청소하는 데서부터 출발한 겁니다. 이분이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두 번째로 볼 것은 여러분 섬긴다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는 섬기는 것을 실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이 섬김에 대해서 묵상하는 가운데 단어가 2개가 생각나는 거예요. 섬김은 실력인가 능력인가? 섬김이 무슨 실력과 능력과 뭔 상관이 있느냐? 하지만 여러분도 한번 집에서 주중에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실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했는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길 원했는가? 우리는 제가 얻은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치고 우리 스스로가 세상살이하면서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습니다.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근데 섬김은 실력이 아니라 사실은 능력입니다. 여러분 자녀들 세상에서 인정해주는 실력 있는 자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여러분 자신도 실력 있는 자가 되어서 실력 있는 자는 세상에서 떵떵거리며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는 주님은 실력 있는 자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실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굉장히 실력 있는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를 꽤 많이 했어요. 제가 장로회 신학대학교에 등록금을 제일 많이 낸 사람입니다. 77년도에 학부 들어가서 4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신대원을 다시 또 2년 다녔어요. 그러고 나서 대학원을 또 2년을 또 했어요. 그러고 나서 박사과정을 3년 반을 했어요. 몇 년이요? 11년 반. 뼈골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봤자 실력도 없더라고요. 아무것도. 그게 목회하는데 별 큰 도움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목회하면서 점점 제 자신에게 생겨지는 것은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빌립보서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실력이 중요한 거라고 한다면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어야 돼요? 내게 실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해야 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여러분 집사님들 실력이 있어서 집사님 되고 실력이 있어서 권사님, 실력이 있어서 장로님 되셨습니까? 실력이 있어서 집사, 권사, 장로 되면 이 문제인 거예요. 교회는 실력 있는 사람을 뽑는 데가 아닙니다. 교회는 능력 있는 사람을 일꾼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요? 섬김의 능력. 섬김을 실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섬김은 능력입니다. 제 능력 좀 한번 들어볼래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냐면요, 지금까지 코로나 상황 속에서 야 이거 안 되겠다, 저희 교회 있는 곳에서 주변에서 영락교회에서도 밥 주고 다른 자선단체에서도 밥 주고 또 다른 교회에서도 뭐 토스트 주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할 일이 없었어요. 근데 코로나 되니까 그거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이분들 우리 노숙인들이 이 동네에 많은데 이분들에게 뭘 좀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서 한 것이 잔치국수를 삶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2021년 9월 26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어제도 삶았습니다. 국수 100인분 이 손 가지고 두꺼비 같은 손으로 삶아가지고 100명분 만들어서 매번 줍니다. 맛이 기가 막히다고 그래요. 기가 막혀 있어요. 국물을 제가 실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학원에 가서 40만 원 주고 학원장을 졸라가지고 잔치국수 다시 내는 것을 배워왔습니다. 40만 원 주니까 2시간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가지고서 무, 양파, 파, 그다음에 표고버섯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야채 1시간 삶게 하고, 그다음에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게 다 아는 내용이에요. 뭐 다시마 150g, 멸치 400g, 또 디포리 150g, 그다음에 다시마 또 150g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삶으니까 푹 끓으니까 맛이 기가 막히게 없더라고요. 이것만 가지고는 다시 국물이 맛이 없어요. 비법이 있어요. 비법. 그 비법이 뭐죠? 다시다. 다시다 100g. 다시다. 그것만 가지고도 안 돼요. 미원 같은 핵산 20g. 그다음에 그거 자꾸 저는 요 말을 자꾸 까먹는데 가다랑어포 그거 그 35g. 요 세 가지가 마지막에 비법이에요. 요걸 넣으면 맹맹하던 맛이 확 달라집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국수를 삶고 우리 권사님들이 이렇게 해서 매번 이렇게 주는데 요것만 가지고는 놀랄 정도가 아니죠. 제가 섬김의 목회를 하게 된 것은 천안외국어대학에서 이상량이라고 하는 여학생이 들어왔는데 제가 존경하던 전도사님하고 이름이 같은 학생이었어요. 그 아이를 유심히 보았는데 이 아이가 졸업하고 난 다음에 혈액암이 걸려가지고서 백혈병 걸려가지고 그 피가 필요하다, 헌혈 증서가 필요하다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교목실장이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천안외국어대학은 미션스쿨인데 학생들 예배를 드렸어요. 2,500명이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제가 광고를 했어요. 너희들 동문 가운데서 혈액암 때문에 헌혈 증서가 필요하다. 좀 있는 거 내라. 그래가지고 한 300여 장을 모았어요. 근데 저에게도 마침 헌혈 증서가 있어가지고 340장을 줘가지고 그 학생에게 보냈어요. 근데 그 학생이 헌혈 증서를 하나씩 다 살펴본 거예요. 받은 거를. 근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편지를 보냈어요. 함창기 목사님,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보내준 이 헌혈 증서, 하나님이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 학생이 감동해가지고 핑크빛 편지를 지금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답장을 받으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교목으로서 학생에게 기가 막힌 강의를 하고 또 감동 있는 설교를 했지만 이 아이가 나에게 편지 한 장 쓴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헌혈 증서 하나가
헌혈 하나가 뭐길래 이 아이를 감동시키고 이 아이에게 확신을 줬는가. 그때부터 저는 완전히 생각을 바꿨습니다. 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냐? 강의하고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다. 섬김이 그를 변화시키고 그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롭게 해줬구나. 그때부터 제가 학교에 있으면서 학생들을 섬기는, 그 제일 먼저 만날 학생들마다 인사해. 안녕하세요, 인사해서. 아이들이 밤중에 남아서 공부 전혀 안 하는 아이들인데 시험 때만 되면 남아서 공부를 해요.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별별 간식을 다 사다 주었어요. 근데 또 나중에 보니까 아이들이 아침에 학교 올 때마다 그 천안이니까 서울에서 빈속으로 오니까 학교에 도착하자마자 어디로 가느냐? 강의실로 안 가고 매점에 가서 김밥 사고 우유 사고 빵 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안 되겠다 해가지고 스프를 끓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스프를 자그마치 1000명분. 여러분 스프 1000명분 끓일 줄 알아요? 이거는 실력이 아니라 능력인 겁니다. 처음에 저도 1000명분 끓이다가 완전히 망했어요. 잘못 끓여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시니까 1000명분을 끓여서 주게 되고. 근데 이 아이들이 국물만 먹으니까 맛이 없다. 그래서 건더기를 달라. 그래서 천안이 뭐가 유명하죠? 호두과자. 호두과자 기계를 샀어요. 500만 원 주고. 12구짜리. 지금은 안 나와요. 보통 24구짜리가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그거를 직접 제조해가지고 만들어서 1000개를 나가니까 호두과자는 하나만 주면 좀 섭섭하잖아요. 최소한 2개는 줘야 돼. 2000개를 다 구우려면 4시간이 걸립니다. 실력 있는 사람은 4시간 안 구워요. 능력 있는 사람은 4시간을 구울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 스프랑 호두과자를 주면서 교목으로서의 삶을 살다가 목회의 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재직들은 뭐하는 사람이다? 먼지를 뚫고 섬기는 사람인데 실력이 있어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 능력으로 일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주님은 결정적으로 섬김은 이것으로 끝내지 않고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할 뿐 아니라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대속물이 뭐죠? 대신해서 우리의 속죄 제물입니다. 자,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되는데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대신에 누가 죽어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가 죽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보다 소값이 비쌉니까? 염소값이 비쌉니까? 양값이 비쌉니까? 아니잖아요. 구약의 제사는 그 죄값보다 못한 것을 대속물로 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놓았습니다. 우리 목숨값이 귀합니까? 주님 목숨값이 귀합니까? 주님이 귀한 겁니다. 그러면 주님은 무슨 말이에요? 인자가 섬기러 왔는데 섬김은 더 귀한 것으로 주는 것이 제대로 섬깁니다. 더 귀한 것으로. 여러분, 우리는 보통은 이렇게 못한 것으로 대충 갚아버리면서 퉁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부산 성민교회 우리 노회 교회인데 그 교회 지금 목사님이 제 후배인데 그 목사님이 자기네 교회 장로님을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장로님이 그 선박들을 이렇게 크레인 있잖아요. 선박을 이렇게 컨테이너 같은 거 올리고 이런 거.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붙잡아 매는 배를 붙잡아 매는 쇠밧줄을 만드는 회사 사장님입니다. 그런데 언제 진가가 나타났는가 하면 부산에 큰 태풍이 왔을 때 태풍 오기 전에 큰 배들을 다 쇠밧줄로 묶고 크레인도 다 쇠밧줄로 묶어놨는데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크레인도 다 넘어가고 배도 다 넘어갔는데 몇 군데 크레인하고 배는 무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랬나 하고 알고 봤더니 이 성민교회 장로님네 회사가 만든 밧줄은 다른 회사들하고 모양은 비슷했지만 그 강도와 경도가 유달랐기 때문에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 태풍 지나가고 난 다음에 부산 성민교회 장로님네 회사가 말 그대로 아까
지휘자, 찬양 인도자 같은 것처럼 대박이 난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가만 치르지 않고. 여러분, 섬김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시중 드는 것이 섬김이 아닙니다. 잘못하면 시중 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재직 여러분, 교회에서 시중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또한 봉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속는 것이 내가 봉사하러 왔다, 봉사한다. 주님은 봉사하러 오지 않으셨어요. 섬기러 왔습니다. 봉사는 뭡니까? 봉사에는 반드시 거기 대가가 있다는 거예요. 호텔에 가면 음료수 한 잔 마시면 항상 거기 뭐가 따라와요? 음료수 값에 뭐가 있어요? 봉사료 해가지고 10 내지 20%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비싼 거예요. 근사하죠. 호텔에 가서 물 마시면 크리스탈 잔에다 마시니까. 근데 어디까지나 그건 섬김이 아니라 봉사인 겁니다. 섬김은 시중 드는 것과 다르고 봉사하는 것하고도 다릅니다. 이번에 새로 되신 재직들뿐만 아니라 기존에 되었던 재직들 여러분께서도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들으면서 한 가지, 내가 섬기기 위하여서 주님 따라가는데 정말 제대로 섬기고 있는가? 정말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먼지를 뚫고서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장로님 그 회사가 그렇게 된 것이 어디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 섬김으로부터 시작됐고, 나는 왜 섬겼는데 안 됐는가? 그럼 다시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그동안 섬긴다고 했는데 시중 드느라고, 봉사하느라고, 대가를 누리느라고 다 허송세월 지낸 것 아닌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그동안 여러분 잘하셨겠지만 다시 한번 섬김의 삶을, 섬김은 실력이 아니라 능력이다. 여러분 자녀들 실력 가지고서 얘는 왜 1등을 못했을까? 2등을 못했을까? 등수에 못 들었을까? 실력이 있어야만 대접받는다. 그건 세상적인 얘기고,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이다? 능력이, 섬기는 능력. 여러분, 이 함창기 목사가 저런 손 가지고도 국수도 100명씩도 삶고 스프도 1000명씩도, 그 얘기를 빼놨구나. 이거 하나 더 하고 지나가야지. 이 손 가지고 재봉질합니다. 미싱도 배웠어요. 문화학원에 가서 일주일 배워가지고 미싱해가지고 할 수 있는 능력이 똑바로 박는 것밖에 못해요. 그래, 똑바로 박는 거냐? 큰 천 해가지고 똑바로 통짜로 만들어니까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큰 부대가 되지만 그 부대를 노숙인들한테 주면 그 사람들 침낭입니다. 그래가지고 서울 시내 노숙인들이 2000명, 2000개의 침낭을 만들어 주셨어요. 침낭만 주니까 저 사람들이 뭐가 없느냐? 보니까 빤스가 없어요. 노숙인들은 빤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팬티를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하는데 안 돼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사람 구해야죠. 하나님이 보내주시더라고. 재봉 잘하는 분들. 그래가지고 팬티 수천 장 만들어서 서울시의 노숙인들한테 줬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신문에 난 적도 없습니다. 신문에 낸 적도 없고 TV에 나온 적도 없고 기자가 와서 찍은 적도 없습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그렇게 섬기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섬김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먼저 말씀해 주셨고, 그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섬김의 마음이 변치 않고 정말 먼지를 뚫고 섬기는 삶을 살아서 능력 있는 삶,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사는 모든 재직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